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네, 뭐 잘하죠. 네, 네. 어렸을 때는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웃지도 않으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고 별로 은혜도 안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심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 약간 실수해도 괜찮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고요.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러우시고요. 셋째는 목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하게 될 거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목사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복 전쟁을 하는 곳이고 후에 13장 이후로부터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렙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산지를 주시는 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을 보았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예루살렘 땅을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그 땅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중단 없이 멈춤 없이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거나 멈추거나 중단된다면 나의 구원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못하거나 내쫓지 않거나 심지어 나중에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6지파, 5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밭 이렇게 합치면 5지파가 되거든요. 12지파 중에서 5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많이 갔는지를 살펴보고 왜 나는 조금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어느 날 어떤 분에게 그 고마움 때문에 때로는 반가워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왜 내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서운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남의 것과 비교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지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당시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 납달리, 베냐민 지파는 분배받은 땅도 없으면서 마냥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빌붙어 있으면서도 불편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땅을 점령하지 않느냐라고 채근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있었던 것뿐인데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얻어야 할 땅을 얻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출석을 권유했다가 좀 황당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내도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형님네 가족, 동생네 가족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처남네도 교회를 잘 다니니 다 나가는데
나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잘못된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관계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며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예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자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흉을 보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요, 휴가를 들여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안 해요. 휴가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좀 좋아요. 제가 듣고 이게 왜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휴가 때 해외로 놀러 가면서 목사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겠습니까? 게다가 목사가 휴가 때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그게 휴가일까요? 근무의 연장일까요? 물론 그게 편하고 그게 휴식이 되는 목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믿는 친구들한테 목사를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신앙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건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앙도 덩달아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전에 부모님 때부터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니지만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라고 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가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성실히 산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이 성실히 산다고 내가 인정받지는 않아요. 아까 땅 분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다른 5지파는 땅을 이미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해 보기를 다른 건 다른 사람한테 용돈 많이 주면 형제끼리도 비교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교회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 4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 가끔 목사 청빙 공고가 납니다. 제출 서류는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목회, 계획서. 이건 꼭 포함됩니다. 누군가 그런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면 보통 당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목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후임을 뽑는 거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서류를 검토할 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회가 검토하면 그 교회 장로님이 검토하는 건데 그 목회 계획서에 후임으로 청빙받고자 하는 분이 하는 그 목회 계획서에 그 장로님은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자기가 그 목회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 서류를 볼까요? 아닐까요? 담임 목사를 청빙한 지 3년이 되도록 교인 수의 변화가 없다면서 사임을 종용하는 교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만일 교회 수가 늘었다면, 배가 되었다면 자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걸까요? 그 3년 동안 자기들은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주님을 닮아가야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분이, 한 분도 아니에요. 몇몇 분이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시골교회 목사니까 불쌍해 보이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훨씬 불쌍하더라고요. 신앙이 거의 없어요. 신앙은 보이거든요. 믿음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신앙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쩌다가 따라오신 분 같은데 왜 그렇게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신앙은 교회가 대신해 주지 않고요. 다른 가족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뽑아서 21명을 뽑습니다. 7지파니까요. 가나안 땅을 그려오겠는데 그것을 7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으면 됩니다. 아직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빈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적당히 말뚝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 땅이 확보됩니다. 그 싸움에 게으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는데 자기 땅으로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리고 몹시 척박하고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은 첫 번째,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관계의 용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천이 발달한 나라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되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가 내려서 흡수되는 땅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흡수돼서 쓸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 필요한 순간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읽었던 그 11절 부분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비결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적합한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비결이 됐던 것이죠.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는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저기 있다라는 뜻이 하늘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대책이 있지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는 만족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인데요, 가나안은 그 사실을 삶으로 체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그 성실함,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안 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못 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2번 정도 강사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아요. 시골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없고요, 뭐 나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이유는 많지만 되는 이유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셔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느냐,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7지파 중에 우선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의 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 곳에 기업을 얻은 베냐민은 자연스럽게 호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베냐민을 가리켜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말한 그 이야기가 예언이 성취된 셈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과 생모가 같아요. 엄마가 라헬이죠. 베냐민이 요셉 자손 근처에 기업을 얻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베냐민 자손, 그 옆에 유다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밑에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함께 간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어머니가 같은 종족인 지파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유다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일부의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또 베냐민 지파에 있느냐? 이 경계선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유다에,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통을 이어간
유다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난 10지파가 많은 지파가 참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만 있게 됩니다. 베냐민이 유다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세 분류 정도로 될 수 있어요. 또는 두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모두 다 중요한 한 가지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인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나도 꼭 빠지지 않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데 나도 그보다 더 순종하고 싶은 욕심을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옳은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겠다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하겠다라는 열심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건 자꾸 비교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인데요, 어떤 분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렸어요. 문자 보내드리면서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문자는 왜 돌려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돌려보고요, 나한테 안 보냈다고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더 하고 싶은 욕심, 더 하고 싶은 열심은 없으십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고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욕심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욕심 우리 모두가 품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얻어도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관심 없고, 그저 잘 살고 복 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더 심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를 향한 열심 비교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